케노시스 영성원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고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로 뭉쳐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의 기도와 삶이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대재앙과 전염병 등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의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이 공동체를 터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핫캐스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 이를 삶의 양식으로 삼기를 간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좀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이자님 요거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성경 글로요.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핫캐스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2시간을 제가 연결해서 하기가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설명을 늘리고 뭐 쫓기고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첫째 시간 11시까지는 핫캐스를 다루고 10분 휴식 뒤에는 전번에 제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또한 이렇게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도 같이 받고 경험한 걸 같이 나누고자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핫캐서 1장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눈으로 우리 찬민성 선생님께서 봉독하실 적에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학개서 일단은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바다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학개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편 포로기 후기에 선지자로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 이들은 귀환한 자들의 영적 도덕적 재건에 용기를 불어넣은 선지자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는 성정 재건을 중심으로 영적 신앙적 결핍에 대하여, 또 말라기는 국가 자체의 재건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사회적 결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하게 성정 재건을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개는 주로 현재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스가랴는 미래지향적인 성전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는 차이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자는 선지자 학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학개는 본서 외에도 에스라에서 5장 1절, 에스라 6장 14절에서 언급되었을 뿐 다른 데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본 학개서를 통해서 본 학개 선지자는 대단히 확신에 찬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볼 적에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불과 4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을 완공시키는데 아주 강력하고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 연대는 대충 다리오 왕 2년 BC 한 52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4개월간에서 짧은 기간에 쓰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8월 초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9월 초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월 21일로 해가지고 10월 초순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9월 24일로 해가지고 12월 초순으로 이렇게 기록 날짜가 거의 명시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기록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요, 이 성전 재건은 기한 후에 포로기에서 기한한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 약 18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으로서 어떤 경우는 16년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18년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록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록을 하였다. 따라서 학개서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우상숭배에 대한 비판이나 또 사회적 병폐 이런 데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는 그런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 초기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포로기 때 겪었던 그 서름이 초기에는 귀환한 초기에는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갔다,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백성들은 또 자기 집이 많은 집을 진짜 살고 지나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우선에 꾸려나가는데 아마 집중을 했고 또 그것에 아마 온전한 정성을 쏟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처음에 열정적으로 쏟았던 성전 재건에는 소홀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와 더불어 아울러 사마리아 등 이웃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믿음이 식어진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 격려가 그렇게 쉽게 먹히지는 또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한 후에 세대 교체기가 지금 도래되어 있어요. 그 7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 교체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 가지고 아마 학계는 여러 모양으로 이 성전 재건의 중요성 필요성을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촉구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 기록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본 학계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1세 BC 약 522년에서 485년이 되겠는데 걸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레스는 BC 538년에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에는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 애굽이 그 당시에 그 강대국으로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 귀환을 지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귀환이 1차로 약 한 5만 명의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총독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막을 재건하여 페르시아를 배반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그 생각으로 아주 모함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건축공사가 재건 건축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실도 우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학계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며 굉장히 촉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뒤에 2차 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미리 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의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한번 이것도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철저합니다. 죽음 단계까지 포로살이를 경험한 그 결과가 오늘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뒤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회개함과 아울러 성경 공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길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 즉 법으로 살아가기를 강조하였는데 포로기 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 성경 공부의 본질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 성경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정 성경의 고향은 본질은 어딘가? 결국은 포로기 때 일어난 그 가정 성경 공부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신명기에서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사 중심이 아닌 성경 공부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가정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본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가정 성경 공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학개서 스가랴서를 볼 적에 중요 포인트를 먼저 알고 본문을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성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우리가 지금 학개서가 주장하는 성전 재건 그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성전이 또 하나 있죠. 네, 헤롯 성전이 있죠. 예, 갑자기 기억력이 사라지려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예, 헤롯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이 정치적 목적, 중앙집권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건축이 되었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모스가 그런 외침을 했어요. 범죄 행위다, 계약 위반이다, 신성모독이다. 세 가지 뭐 요약한다면 그래서 헐어라 아모스가 아주 강하게 외친 그런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후 지금 현재 학계가 외치고 있는 이 성전은 그와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성전은 공부를 이야기하기 위한 또 그 포로기에서 돌아간 백성들의 마음을 뭉치기 위한 조그만한 성전이에요. 이거는 솔로몬 성전하고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니 성전을 허물라 할 때는 언제고 재건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오해가 성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이 오해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시작하자.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하고 포로기 이전 솔로몬 성전하고는 근본적인 성전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습 왕조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고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다. 왕권 강화가 목적이죠.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는 아주 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배경이 솔로몬 성전이다. 그럼 포로기 귀환 이후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해당 개념이다. 공부하는 집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학개서를 전개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계약법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개념이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 동료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학계 여기서 같이 붙어 따라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독촉한 그 우리 선지자로서는 동일한데 스가랴는 약간 성질이 다를 뿐더러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성전 건축을 중지한 요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또 그 당시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색지가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데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 후에 그럼 무슨 성전을 지으라는 것인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성막의 같은 성막의 성질을 가진 성전을 지어라. 이것을 지금 학계는 외치고 있다. 그를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가장 작고 초라함에 있다. 또 가장 초라함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함이요 가장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하는 건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그 의미의 본체가 바로 가장 작고 초라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전제를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학계의 고민은 세대 교체기에 있었다 하는 게 학계의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학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 방법은 오로지 성전 재건을 통해 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제사가 아닌 계약법 정신을 교육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중심지로 이 성전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여서 결합해 가지고 구심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학계는 굉장히 고민을 두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이 학계서를 접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양이 조금 많기는 한데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바는 정확한 날짜를 정해놨던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리오 왕 제2년 6달 그 달 초하루란 말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짜가 지정될 정도로 지금 학계서는 다루고 있다. 학계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거 아주 독특한 문장 표현이죠.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 그러니 독려한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제일 먼저 독려했냐? 결국 총독하고 제사장에게 독려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기 포로기 귀환 후에 즉시 약 한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주석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씨알이 잘 안 먹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비록 외치지만은 씨알이 잘 안 먹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돌아오보니까 먹고 살 거는커녕 잠잘 곳도 마땅치 않다. 그냥 저 맨바닥에 사는 거, 천막 치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성성 건축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실감 나는 이야기예요. 실감 나요. 그걸 지금 1장 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성전 건축하기는 좀 이르다. 좀 숨 좀 돌리고 하자.
나도 좀 먹을 것도 좀 챙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100% 동감을 했어요. 내가 신앙이 좀 짧아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 당시 있었으면 아마 이분들보다도 더 심하게 나도 좀 살고 건축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로 열악할 수 있느냐. 농사도 양도 키울 수 없는 상태다. 처음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후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마음을 지금 1장 2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아까도 제가 전제적으로 미리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점차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밝히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즉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배고프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즉 말하자면 너가 배고프고 어려운 거 그냥 지켜보고 있겠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말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며 기반을 잡아놓고 다음에 하자라고 16년간, 약 18년간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이 학개는 이야기를 하여 아직도 18년간 16년간 너가 살 길하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데 지금 사는 꼬라지가 달라지기 뭐가 있느냐? 아직도 못 깨달았냐? 나 여호와가 있다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았냐? 요걸 지금 학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편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봐봐라. 너 18년간 했는데 16년간은 그렇게 쇠가버지 했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딱 학개는 그 말을 하면서 딱 한마디로 말해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이거 참 말하기 어려워요. 배고프면, 내 배가 지금 고프면 쪼르륵 소리가 나는 그 상황에 참 하나님 뜻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왜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가? 답이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정 재건이 우선이다. 순서를 바꿔라. 그 말을 학개는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로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로 8절.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가 너가 농사를 많이 지어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다.
거두는 것이 별로 없다. 또 왜 거두는 것이 별로 없느냐? 벌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마음껏 마실 포도주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계는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사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아무리 갖다 부어봐도 18년 동안 늘 갖다 들이부어봐도 남는 게 뭐냐? 결국 18년 전에 배고픔이 지금도 배고픔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렇게 학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강조를 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당장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주일에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고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쉬지 않고 일해도 뭐요? 돌은 너가 모은 돈은 뭐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가 아니고 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돈이 나가고요. 열심히 버는데 또 뭐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나가고 나갈 구멍이 줄을 서 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학계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이 지금 나갈 구멍을 찾아서 줄을 서고 있는데도 못 깨달느냐? 1장 8절에서 학계는 너희는 산에 가서 내 말 들어라. 제목을 배우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제가 뭔가지요? 한제. 일 안 되도록 만드는 게 한제예요. 일 안 되도록. 아까 이야기한 거 사고 나가지고 빠져나가고 또 뭐예요? 병 나가지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갈 구멍이 줄을 섰다. 이것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줄을 섰다 이거 하면서요 실감이 나더라고. 주변에 보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요 조금 뭐 해가지고 조금 뭐 있다 싶어 쓸 때쯤 되면 이게 사달이 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 모일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은 내가 그래서 돈이 발이 있어가지고 찾아가기가 바쁘다. 좀 서가 있어라도 절대 안 서가 있는 게 돈이에요. 참 웃기는 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모으는데 수학이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가물어서 말라버리고 뭐예요? 그게 헛방이죠. 헛방. 그것을 제가 이 학회서를 보면서 제가 참 전에 이 학회서를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회서를 보면서 내 모습을 좀 보는구나. 저도 옛날에 열심히 모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하고 은퇴하고 뭐 하고 나서 보니까 돈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애들 학비 겨우 챙겨가지고 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전세금도 대출 좀 받았어요. 모자란 걸 월세로 떼고. 제가 그거 세월이 얼마 안 돼요. 한 10 몇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나 불렀어. 이 노래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는 못 부르고 그래서 나자가 이게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나요. 못 가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월요일날 우리 그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되는 것 같아도 망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사도신경을 대충 읽으세요. 대충 읽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면요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요거는 거물이거든요. 촘촘한 거물인데 왜?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87% 통계적으로 87%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다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 건축 안 하고 자기 살 궁리 찾으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다. 저 말을 좀 심하게 했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고레스 측량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포로기 70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 70년인데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다. 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고 했다. 성전도 지으라고 했다. 재건 비용도 주겠다고 했다. 놀랄 노자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가서 너가 애굽의 방패막이가 되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라 하시더라. 그죠? 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분이다. 놀랄 노자다. 이 귀환하고 에집트를 방패막에 삼으려고 하는 그 작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고레스가 뭐가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그 안에 뒤따른다. 놀랄 노자. 그러나 돌아와 보니 상황이 말이 아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지배하시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백성들이 돌아가 바둥거리 받자 말짱 허방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가 가봤자 발병 나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의 신앙을 통해서 너가 먹고 살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는 학기를 통해서 부르짖는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학께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다 그러면 내용을 본다고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놀란 사람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이끌지 못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는 이 사실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학계는 이 두 분을 통해서 지금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이거 2장으로요. 2장. 예. 2장 1절로 23절인데 이거 다 읽고 나면 시간이 까딱까딱 하거든요. 그래서 2장 2절로부터 4절,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2장 3절을 보면요, 멸망전에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냐. 왜 그만두었느냐? 힘들었어? 너무 초라했어? 아니면 맥이 빠졌어? 너무 실망스러웠어? 이것은 너희 보기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렇지만 스룹바벨아,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아주 작고 초라한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다? 나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같은 조그맣고 초라한 성전을 지어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리는 길이며, 그곳에 교육의 장소이고 성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봤어요. 저 서울, 또 유럽에 가면 성당이죠. 어마무시한 교회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둔대교회도 들어가지, 그죠? 예, 아주 초라하고 남들 보면 이거 무슨 교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자발적으로 왔는데 오니까 교회가 맞나? 맞나? 하고 저도 의심스럽게 눈을 봤어요. 오시는 분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가보면 서울 사모라는 교회는 불법을 해가지고 도로 밑에까지 교회를 지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어놨어요. 여의도에 교회를 가보니까 이거 궁전 비슷하게 지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조그맣고 초라한 우리 둔대교회에 하나님 계신가? 듣는 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열왕기서 등등 이렇게 하나 보면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가슴을 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껍데기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거는 썩어 잡아줬다. 발이 거덕거덕하구나. 작고 초라한 자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강 목사님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줄을 빨간 줄을 착 끊었어요. 작고 초라한 자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아주 빌딩이 크게 자리하는 곳이다. 유럽에 가보면 아주 크고 웅장한 곳에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 스스로가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낮고 비천하고 비움으로 계시는 하나님, 죄인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면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살아야 한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부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멘. 학교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성전을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 짓고 있다. 지금 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이곳에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모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곳에 세상 재물이 모이게 하겠다. 돈이 여기로 모이게 하겠다. 학교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기가 세계 최고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가장 작고 초라한 성전,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결론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오늘 각자가 섬기는 교회 건물, 교인 숫자 적고 초락이 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비교도 하지 말아라. 10만 명, 50만 명 비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작고 초라한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평택에 세결이 조그마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사람 성도 수가 없고 변들이 있으니까 안달부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없으니까 남편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날 겨우 한 명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나간다는 분 끌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찰까. 한데 내가 그랬어요. 사람을 보지 마라. 숫자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목사님의 외침을 지금 듣고 계신다. 보내주신다. 성도를 보내주신다. 기죽지 마라.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외쳐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신다. 그 성도가 진짜 백이다. 내가 우리 둔대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상주에서도 오시고 당진에서도 오시고 부천에도 오시고 인천에도 오신다. 성남에서도 오신다. 맞아요. 길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더라.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문제지 이 외통수 세교동에 있다 해가지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만들어 생기면 내가 참 좋겠는데. 학교에서 2장 15절로 19절을 또 낭독해 주시면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참여자명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이제 원한 건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고식 더미에 이런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러러 이런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간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야, 희망이 싹 트는구나. 이전에는 깐복이 묻고 가물고 해가지고 뭐 나만 아는 곡식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재물이 없다 소리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누구에게 준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아멘? 복 받기 싫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재차 낭독합니다. 2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 오늘부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20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참미자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 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 다른 말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제가 정리하기는 23절 한 절 정리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에 오면 내가 너를, 누구를? 참미쌤을, 박 목사님을, 이장로님을, 이정성 권사님을, 이매옥 집사님을, 우금미 집사님을, 박태련 사모를, 아주 반동가리밖에 안 되고 볼품없는 주호종이를 나의 종으로 들어 올리겠다. 네.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 너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으로 내가 들어 올리겠다. 네, 아멘.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학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과거 포로기 기한 후에 성전 재건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를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홍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참 깨달은 바가 많아요. 야, 주 목사야,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여러 다른 분들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아가야 될 일을 여러 모양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형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 시간을 택해가지고 약 한 달 전부터, 아직 한 달 안 되죠. 한 4주 정도 됩니다. 부터 월요일 날 저녁에 비조 칸을 이용해가지고 사도신경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혀 이 공동체하고 관계없는 분이 3분이고,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권사님, 저 사모님만 시작을 해가 6명 하는데, 이것을 60명, 60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교회가 성령과 관계없는 분들이 성경 책가방을 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기본부터 제가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구나. 저도 그 홍 목사님 그 강의에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그 일을 종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획을 했는데 조금 미루고 있다가 바로 시작을 했어요. 한 분의 외침이, 한 분의 또 새로운 각오가, 깨달음이 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참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참 게노시스 영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